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리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제자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 노력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망. 그는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렸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 애쓰는데도 왜 제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저 피어날 뿐이다.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때가 되면 피어날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나아가려 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너도 그 중 하나가 아니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한 번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뒤처질까봐, 멈추면 무너질까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은 결코 끝이 없고 만족을 주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멈추면 쓰러질 것 같겠지만 사실 서 있어도 괜찮은 순간들이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결국엔 뿌리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끝없이 달리는 바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멈춰도 된다. 단지 너 자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린다면 끝없는 허망함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상락, 만족을 알면 항상 기쁘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무엇을 성취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과 불안을 불러올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궁전을 짓고 더 많은 군대를 키웠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것을 실천하면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왕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현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 왕은 처음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하자 결국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백성들과 나누고 더 이상 무리해서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편안한 밤을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만족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 마음도 흘러가듯 자유로울 것이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애쓰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만약 두려움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삽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궁금해집니다. 저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지만 이 모든 노력이 진정한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가지만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다. 혹은 멈추면 쓰러질까 두려워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듯 살아간다. 하지만 수행자여, 정말로 너는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가? 내가 달리는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젊은 수행자는 깊이 고민에 빠졌다. 부처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은 결코 끝이 없고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이다.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는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불러올 뿐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껏 달려온 길을 포기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하는 것이다. 멈추고 바라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아라. 너의 노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참된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수행자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인정받기 위해 애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정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행복은 반드시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많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너 또한 내 안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까지 멈추지 못한 것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달리는 것을 멈추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삶에서 쉼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단순한 성취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실은 멈추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은 순간들이 있다. 바람이 스칠 때, 꽃잎이 흩날릴 때,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일체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형성된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결국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애써 움켜쥐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 놓아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며 멈추는 것이 곧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일깨워 주신다. 애써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한번 멈춰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가?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한 스님이 앉아 계셨다. 그 앞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엎드려 있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제가 애쓰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쉬지도 못합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한마디를 읊조렸다. 진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젊은 수행자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너는 내가 만든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구나.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멈추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야기 하나를 해주마.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지식을 쌓고 무예를 익히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지.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웠고 적들이 자신을 노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다. 결국 그는 병이 들었고 침대에서조차 국정을 돌보려 했다. 그러다 한 노승을 만나 묻는다. 저는 평생 노력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때 노승이 말했지. 너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 왕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스님의 말을 곱씹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놓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라.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하며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니라.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을 보거라. 물은 흐르되 스스로 멈출 줄도 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바람이 멈추면 가만히 고요히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필요하면 나아가고 멈출 때는 멈춰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일어나 절을 올렸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삶이란 조급해할 것이 아니다. 급히 가려 하면 길을 잃고 천천히 가려 하면 길이 보이니라. 내가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니라.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쉬어야 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멈출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자. 물은 흐르되 스스로 멈출 줄도 안다. 이제 당신도 잠시 마음을 쉬어도 좋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애쓰는 이유는 진정한 기쁨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이 질문은 깊지만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정말 행복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의해 밀려서 가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촛불을 켜며 경전을 읽습니다. 부지런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어째서인지 늘 불안합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배고픔에 시달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밤에 경전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무지하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노력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만족도 없을 것이다. 너는 마치 불안한 마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사람과 같다. 멈추면 쓰러질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내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수행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수행자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 이유가 진정한 기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길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곤의 방아자재. 집착하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자유롭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는 여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잠시라도 일을 멈추면 불안해지고 남들이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의 자식들은 이미 다 자라 독립했고 그는 여전히 혼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쉬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입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조용히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멈추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멈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출 때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쟁자연,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 속에서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은 진정한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되새겨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멈추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